예배가 좀 새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 2017년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지금 하는 요한복음은 다음 주부터 다시 계속하기로 하고 1장 1절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말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 말하는 자와 듣는 자의 입술과 귀를 터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옥토에 떨어지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우리가 2017년을 살면서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다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은혜열방교회는 2016년을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늘 은혜 가운데로 보내고, 이사를 하고 우리가 정리도 하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집을 이제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퍼밋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저는 또 퍼밋을 이렇게 하면은 아키텍이나 이런 하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또 들고 가가지고 또 시리에 가가지고 제가 또 해야 되니까 좀 한숨은 나오지만 다시 또 가가지고 제가 가서 또 이제 시리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또 주게 커피 같은 거 사가고 들어가면은 뇌물이라고 또 생각할까 그래서 또 어쨌든 좀 즐겁고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리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5년 동안 우리 은혜열방교회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그 페더럴웨이 한인회 사무실 조그만 데서 하다가 이제 다른 데 렌트를 했는데, 그 주인한테 또 이렇게 약간 좀 불이익을 좀 당하고 몇 달 안 있다가 또 다시 나와가지고 이 타코마에서 이 예배를 몇 년 드리다가 이제 페더럴웨이로 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이제 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광야의 삶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국 분들인데, 다 한국에서 떠나서 우리 미국까지 와서 시애틀입니다. 여기 미국도 가장 북서쪽 코너에 있는 가장 왼쪽 맨 위에 있는 시애틀입니다. 아마 서울에
미국에서 사실 때는, 뭐 한국에서 사실 때는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지만 시애틀에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정말 여정입니다. 여행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또 같은 식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도 보면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40년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습니다. 1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민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와서, 예전에 뭐 이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그냥 갔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냥 걸어서 홍해를 가르고 뭐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의 땅까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오는 보고에 의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크더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세더라, 장대하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사람들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했는데 믿음의 얘기를 듣지 않고 저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다, 포도가 막 이만하다, 사람 머리만 한 포도알이 주렁주렁 열린다, 뭐 이런 얘기만 듣고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클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할 수 없다 라는 말만 듣고선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신앙과 사람들의 말을 듣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불평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간 광야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는 눈이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힘도 떨어지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너의 시간이 되었다, 이제 너의 그때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시고 지금까지 모세가 어디에 장사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일을 맡은 겁니다. 말하자면 어쩌면 보면 지금 뭐 한국에서도 보면 조영기 목사님 아직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아직도 목회를 하시는지는 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 그런 종 후임을 맡을 때 여러분 그게 어떻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그런데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명성 그 뒤를 따라서 후계자가 된다고 그럴 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근데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이거는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얘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직접 율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렇죠. 직접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건을 덮고 있을 만큼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구라고도 얘기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뒤로 여호수아가 이제 그 리더십을 맡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참 그거 보면은 그 말씀 들으면은 마음이 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 우리에게도, 우리 은혜열방교회에게도 이제 이 북서쪽이라는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기가 이제 우리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평탄한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16년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이시스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미국 안에서도 저 Black Lives Matter 이런 것처럼 그 흑인과 백인들과의 그 갈등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폭동들이 있었고, 군데마다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쿠바와 미국과 그 클리어가 되고, 유럽에서도 말이죠. 브렉시트라고 해서 아주 영국이 이제 유로존에서 나오고, 이탈리아가 나오고, 유럽에 있는 유로존이 그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막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지난해에 봤던 그런 많은 일들이, 많은 정치적인 일들이, 우리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7년에는 핵을 완성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정세가 일어날지, 미국이 어떻게 할지, 세계가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경제가 알고 있던 이 미국의 경제가 2016년에 알던 우리의 삶이 2017년에도 그대로 될지 아무도 장담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오실 때도 그 여인의 산고하는 것처럼 갑자기 임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세가 올 때는,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여인의 고통하는 산고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산고가 5분 사이에 있고 3분 사이에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가서 이제는 아기가 곧 나온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산고가 1시간 어파트 이렇게 돼 있으면 조금 아직 시간이 더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많은 고통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가까운 시기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교에서 총기 그 사고가 나오는 것이 매달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 보면은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때가 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을 다 뚫고 지나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뚫고 주님께서 그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2016년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는지 모르지만 2017년에는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은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이것을 간구해야 되겠다, 이것을 간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리된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록을 해두시고 써두시고 아주 1월 오늘 날짜를 적어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것을 구합니다, 올해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를 제목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월 31일 날 보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편지에도 썼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40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열방교회 교인들은 정말 믿음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들이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너무나 크게 보였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위험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러분들은 방황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있을 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은 방황하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제는 방황은 그만하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됐다고 난 생각합니다. 아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시다. 이제는 방황하던 때의 그런 악습이라든지 옛날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 믿음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노아는요,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이 바다에다가 만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보통 그런 것이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그것도 서울 운동장만한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풋볼 스테디움만한 것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몇 년을 지었어요? 120년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좀 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역사에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정말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내가 믿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죠? 그것을 서로 제비뽑기 했죠. 네 거다 내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덮던 뭐 거기에 누가 가지고 그게 무슨 저 보물이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을, 그 옷자락, 그 로마 병정들이 제비 뽑기 했던 그 옷자락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는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나으리라. 내가 저 옷자락만 잡으면 나을 것이다. 주님의 옷자락만 잡으면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자기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침받은 그 역사는 예수님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뭐가 상관이 있어요?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저것만 잡으면 내가 산다. 저것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이 낫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확실한 것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이 썩어져 가는 것, 이런 거 붙들지 말고, 그런 관계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거 붙들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빌립보서에도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랬죠. 나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앞에 이제는 내가 확실한 것을 안다. 뭐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의 그 외침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뭘 붙들고 살았어요?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알던 것, 그 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가멜리엘 문중에서 있었던 그 학벌과 요즘 얘기하는 그 스펙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1년, 1, 2년 연수원 갔다 오고 뭐 해외 연수 갔다 오고 뭘 하고 대학을 어떤 걸 나오고 대학원을 뭘 하고 그러면은 앞에 일은 탄탄대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지금 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스펙 좋은 사람들이 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활, 내 삶과 내 인생은 스펙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그 확실한 믿음을 붙드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스펙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쓰기 위해서 공부한 것입니다. 그 율법을 알기 위한 것은 그 성경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정리하게 해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로마서와 정말 이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정리된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야 내가 공부하는 것도 빛이 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힘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심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은 빛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돈을 벌던 성공을 하던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플랜이 있으십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믿음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창세기 15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내가 정말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요 방패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요 방패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모든 어려움 내 모든 힘든 거, 내가 모든 그런 당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다 던져서 너 위험을 막아줄게. 내가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5장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냥 저 장자 엘르아셀 제나 그냥 해주세요. 뭐죠?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뭐 양수도 끊기고 내가 무슨 애를 낳겠어요. 뭐 이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갈과 더불어서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중동과 이런 모든 것의 모든 그 어려움이 뭐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이 아닙니까?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믿음을 붙들었다면, 우리가 믿음을 붙들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넘칠 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고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되죠. 사람들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 무슨 일이 생기고 뭐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런 비리 날라온다든지 어려운 일이 나타난다든지 닥터의 무슨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습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7년에는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우리 은혜열방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은 정말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럼 기도가 자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믿음과 기도와 찬양, 말씀과 기도와 찬양 항상 연결이 되며 그 기본을 잃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거대한 사역들, 이게 정복하는 것들입니다. 여호수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기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 그때 철병거가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헤브론에 있던 사람들, 그렇지만 84세 된 갈렙이 뭐라고 그랬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그 믿음의 선포입니다. 믿음의 선포.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소에 돌팔매를 연습을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골리앗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척장신이라 봐야 별거 아닙니다. 돌팔매 하나로면 날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7년에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2017년 살 것,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붙들고 산다, 확실한 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자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힘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하고 우리